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곧 인간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리예요. 왜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간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이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세 가지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통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자, 첫째 원리는 뭐냐? 질서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질서예요. 즉, 하나님은 질서 있는 생활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요, 남편이 해야 될 일, 또 아내가 해야 할 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자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세,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 또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땅한 자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땅한 자세, 또 상전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종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상전을 향한 종의 태도, 종을 향한 상전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본문에 읽은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혼돈한 것에 대해서 질서를 잡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느냐?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혼란을 원하지 않으세요.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질서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은 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상전은 상전의 자리에서, 그리고 종은 종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질서는 잡히는 겁니다. 칼리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있을 때
거리를 두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것이 사랑을 오래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적당한 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자기가 있어야 될 함께 하더라도, 함께 걸어간다 할지라도, 함께 서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권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월권을 하면은 죄가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어떤 일이 오니까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중에요, 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바시스. 이 파라바시스의 원뜻은 뭐냐면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가다, 넘어가다.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선 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선을 넘으면은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선이 있고, 아내의 선이 있고, 부모의 선이 있고, 자녀의 선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전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란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회사가 깨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각자의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버리면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도 깨지고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그것은 뭐다?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두 번째 원리는 복종입니다. 복종.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절 이해에 쭉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문제 속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과 그 상전의 관계에서는 말하기 어떻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종이라 하는 것,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한다면, 너 또한 참으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피차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복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의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지 영문 성경은 이 복종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Understand and suppo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지지하다. 이게 복종이에요. 저는 이 의미가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야, 복종이라고 우리는 복종하면 굴종을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그냥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이게 아니라 뭔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뭔가 복종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복종은 뭡니까? 이해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복종은 뭐냐? 이해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 복종은 뭐냐? 그것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했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상전과 종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서포트 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지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서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자성어로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이해입니다. 역지사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역지사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걸 하죠, 그러죠. 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게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상전은 종의 입장에서, 종은 상전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 문자 그대로라면 아래에 서는 겁니다. 아래에 서는 겁니다. 위에서 왜 이해를 못하느냐?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절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지. 내 편인데 내 생각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는 거지.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동등한 위치에 서거나 아래에 서면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그보다 좀 더 밑에서 내려와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부모의 입장에 서서 자녀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좀 내려와서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한다면은 뭐 고용주와 또 근로자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를 볼 때, 또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또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잠깐 그 밑에서 내려와서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행동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시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인간이 당했던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잖아요.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피곤함도 경험했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험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경험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고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분이 나를 이해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 담대히 나가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하면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서포트 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못하고 지지를 하거나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 합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럼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사람과 관계는 깨지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지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받지 못하니까는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받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들으면요, 이해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3번 듣고 1번 말하고, 3분 듣고 1분 말하고, 30분 듣고 10분 말하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지를 받거나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듣고 나면 이해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밀어줘야지. 내가 서포트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면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3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3가지 차이점인데, 첫째,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에서도 관점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해석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광고해도 어떻습니까? 광고는 이런 내용인데 해석은 다 다르게, 가끔 보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똑같은 상을 봐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다시 말해서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은 많은 거예요. 각자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해를 한다. 둘째, 발달과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어른이 보는 것과 아이들이 보는 것의 차이가 있었죠. 성숙한 사람이 보는 것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월급날도 사장이 느끼는 것과 근로자가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월급날이 돌아오는데 사장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근로자가 느끼는 것은 뭐니까 왜 이렇게 월급날짜가 빨리 안 돌아오는지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다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셋째는 문화와 환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와 급할 때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보는 것과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보는 거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보는 거하고 기분이 나쁠 때 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집에 들어와서 집안이 좀 어지러져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집에 들어와서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 쌓여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는데 짜증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겪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열받지요. 도대체 좀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좀 씻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도 가끔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하는데 맞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그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보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답답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맞춰진다는 게 뭡니까? 맞춰지긴 뭘 맞춰져요. 서로 이해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게 이해하는 거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중간에서 서로 맞춰지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면 맨 처음에는 이해가 못했는데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옛날에는 이런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 번 자꾸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져. 적응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적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해한다기보다는 뭡니까? 적응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것에 적응해버리는 거죠. 저렇구나 하고 적응해버리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이 문화를 이해하면서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입니까? 지지를 받게 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 말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부터 지지를 받거나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공통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신다. 아멘. 질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위치에 맞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원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이 뭐다고요? 복종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맨 처음에 말했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